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무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갖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달 시오는 거울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더욱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을 542장을 했잖아요. 거기 가사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가 많대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를 증거로 삼았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무언가를 많이 했더니 이런 일이 잘 됩디다. 이게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라는 거를 증거 삼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좀 영험한 어떤 일, 손에 잡혀지는 것, 그게 다 물질이거나 건강이거나 집안에 잘 되는 거거나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걸 붙잡고 그 증거 삼죠. 증거가 되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봐, 이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라고. 그런 걸 증거 삼았는데 그게 증거가 아니고 제가 몇 주 동안 그 생각했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네 복 가진 거 몇 개 있나? 그동안 사업이 잘 됐나? 내가 건강이 좀 좋아졌나? 무슨 복을 받았던가 세워보니까 아무것도 복이 아니고요. 단 하나 복이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동안은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복음 모르는 저 목사가 죄인이고 설교를 기복신앙적으로 하는 저 목사가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된 거 그거 딱 한 개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너무 보잘것없는 복이더라고요. 그게 한 데나리온.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웨스트민스터 신앙했고 나는 개혁주의 목사고 소장파로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었고 시간 낭비만 하고 쓸데없는 일만 했고 내가 겨우 받은 복은 뭐냐면 그거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안 거. 죄인이라는 걸 안 거라는 요 보잘것없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요거밖에 안 주는데 그게 받은 복의 전부다라는 거죠.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저는 복이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무슨 증거를 받았냐면 차 목사 너 죄인이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네가 죄인이야 라는 요 증거, 요게 증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증거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구원자이거든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가 없거든요. 의인이면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네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무슨 설교 하실까요? 너는 죄인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이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사야의 배경이 무엇이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무엇이며 전후관계 무엇이며 다 사실은 설명해야 됩니다만은 저의 지식이 짧고 그리고 뭐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은 그거 조사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두 주 보다 보면 배경도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래요. 유다 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거든요. 유다라고 하는 아주 크고 튼튼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죠. 그 유다의 왕이라네요. 남쪽 나라가 유다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분단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북쪽 나라 이름은 뭡니까?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원래는 나라 전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대부분의 지파, 10개의 지파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북쪽 나라가 대부분의 지파 그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쪽에 있으니까 큰 이름을 가져가는 거죠. 이스라엘. 북쪽을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또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니까 북쪽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사마리아 사람 미워하고 뭐 수가성 여인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북쪽 나라 수도가 몇 번 바뀝니다만은 주요한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라고도 부릅니다. 또 참고로 남쪽 나라는 나라 이름이 유다인데 수도가 어디입니까? 원래부터 전통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이고 서울이고 북한은 평양이고, 그것처럼 남쪽 나라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가 수도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에 그 남쪽 나라래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랍니다. 우시아 왕이면은 그 남쪽 나라의 왕조에서 10번째거든요, 여러분. 10번째 왕. 그러니까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왕쯤입니다. 이때쯤에, 그러니까 아하스나 히스기야쯤에, 뭐 우시아부터 하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쯤에 북쪽 나라에, 쉽게 말해서 북한에 국군이 기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쯤 되면 이제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그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데 고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명을 중심으로 길이 나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문명의 강은 뭐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쭉 흘러가는데, 그 하류쯤에 건선, 하류가 중심인 나라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물론 영토는 전부 다 차지하죠.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나기 때문에 쳐들어올 때도 강 주변으로, 강 유역으로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있으면 누가 먼저 망하겠어요? 아수르한테. 북쪽이 먼저 망하겠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제국은 항상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적군이 북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가지고 또 뭐 북한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적용하면 그 잘못된 적용이고, 적이 북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제국이 그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할 때에 그 시대를 이제 아는 사람은, 남쪽 나라는 아직 조금 괜찮은데 북쪽은 지금 국군이 서서히 기울고 있구나. 그럼 그런 시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나라한테 딱 적용해가지고, 우리 남한은 지금 좀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은 잘 사는데 북한은 늘 못 살잖아요. 그리고 거의 망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쪼았으면 망할 수 있는데 괜히 막 남북 이거 뭐 정상회담 해서 지금 또 숨통을 틔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남북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서서히 망해가니까 남쪽 유다가 볼 때 잘 된 거예요. 좀 꼬시고, 아수르 저게 빨리 하나님도 똑바로 안 믿고 금송아지나 섬기는 저 북이스라엘 저거 빨리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우리나라에 딱 적용하면 되죠. 그죠? 남북한은 다 형제 관계고 같은 민족인데, 적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사점을 조금 적용시키는 거지. 또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뭔지를 오늘 한번 보는 겁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대가 참 우리 유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참 좋은데 북이스라엘은 망해간다. 그래, 죄 지으니까 망해가는 것이고 참 잘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람한테 말씀이 임했네요. 이사야라는 이 말의 뜻은, 야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야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 많은데,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에서 이응시옷 들어가는 발음 많거든요. 이사, 여호수아, 호세아, 호오세아잖아요. 오세아, 이응시옷. 그래서 이응시옷 하면 여러분 뭐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요셉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영시에 들어갑니다만 그 히브리어 조사해봐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고. 예수죠, 그죠? 예, 정답 바꾸셔서 수정하셨습니다. 정답이네요. 예, 영시옷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죠.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죠. 구원. 예수는 구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 이사, 예수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사야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 보고 구원이라 그럴 때, 강한 부국 강병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경제를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또는 금송아지를 보고 구원이라고 그럴 때, 아니야, 여호와가 구원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 이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거 보고 구원이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여호와가 구원이에요 이 말을 하면 톱에 켬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죽죠,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왜 죽습니까? 여호와가 구원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왜 미움을 받습니까? 여호와가 구원입니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근데 그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그 말을 했다고, 그 찬양을 불렀다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의 그 가사의 뜻이 당신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거기 때문에 그걸 밝히면 밝힐수록 왜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노? 저 설교 지금 내한테 하는 거가? 라는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냥 조금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사야 니도 하나님 믿네 라고 같은 줄 알죠.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지금 내를 지적하는 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지적하는 거네, 우리를 지적하는 거네. 지금 이 시대는 북쪽을 지적해야 되는 시대고, 빨리 더 쪼아가지고 북쪽을 망하게 하는데 가속화시켜야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금 북쪽을 망하게 하고 있고,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 라고 떵떵거리고 있을 때, 이사야가 점점점 강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강도를 높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강도를 높이신단 말입니다. 점점점 회개하라 말만 하시죠.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말의 동의어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즉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구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근데 죄인이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아니면 개혁하고 바꾸고 개선하고 반성해가지고 좀 사람을 좀 바꾸고 좀 더 다르게 업그레이드하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니까 나한테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인이라는 말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막 병 걸리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상태, 요거를 보고 죄인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에는 질병의 이름으로는 뭐로 나옵니까? 문둥병으로 나오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린 상태. 이런 사람은 의사가 손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격리 조치할 가치도 없어요. 원래 문둥병 걸리면 격리 조치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격리 조치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막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 고치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막 고치고. 왜 그러셔요? 눈 고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칼로 친 말고의 귀가 뚝 떨어졌는데 피범벅이 돼서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범벅이 돼서 땅에 떨어지면 진흙이 묻고 막 더러운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만지잖아요. 그게 다 무슨 작업입니까? 창조죠, 창조. 초월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에다 침을 섞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침 뱉으면 그 더럽잖아요. 근데 그게 창조도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뭡니까? 액체란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떤 초월자의 침은 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의 침은 더러운데 저는 제 아들의 침은 안 더럽거든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재창조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나는 그만큼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걸 본 거, 이게 전 인생을 살면서 딱 하나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게 복받은 거예요.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근데 요 복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해내요. 내가 참 못하지만, 내가 참 자신감도 없고, 나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했어. 그런데 요거는 좀 잘해. 라는 자기 달란트를 발견해서 자기 개발하고 이걸 점점
확대 재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 들어있는 문예사조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이 좀 크게 발현된 게 뭡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긍정의 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뭐 백화점 문화센터라든지 무슨 유명한 심리학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은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강의들 아니면 텔레비 틀면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좋게 들리잖아요. 좋게 들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워낙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솔깃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딱 오픈해놓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솔깃하게 들지 말고 아니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너 가능성 없어 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아 맞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가능성 없다고 말해주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죠. 예수님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죠. 그걸 보고 다른 말, 좀 어려운 말, 고상한 말로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죠. 누가요? 이사야가요. 그래서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가능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전능이십니다. 당신은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무능이십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양쪽이 서로 정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론, 어떤 조직 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독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론.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중국식 음역이죠. 한자 음역이죠. 기독이.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의 정반대의 조직 신학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죠? 기독론 정반대의 조직 신학 뭐가 있냐면 인간론, 여러분. 기독론 반대가 인간론이에요. 기독론이 전능하면 인간론은 뭐겠습니까? 전적 무능.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정수인데, 이게 복음의 진수인데, 이거를 조금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애썼던 것이 그게 개혁주의였어요, 여러분. 개혁주의가 또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개혁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습니다.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상한 우리는 워낙 못 들어봐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었다. 그거 왜 만들었냐 하면은 뭐 만들다가 실수도 하고 적용하다가 실수하고 또 그러죠. 율법주의로 나가고 그럽니다만은 왜 그랬느냐 하면 워낙 사람들이 가능성 얘기를 하고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막 하고 그래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게다가 성도들은 힘들거든요. 힘들어 죽겠거든요. 신부들은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거든요. 힘들어 죽겠고 막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면 자기도 깨달을 거예요. 목회자들도 말이에요. 근데 안 힘드니까 괜찮잖아. 뭐가 힘들다고 그래 라면서 자꾸 힘들어? 그래, 그러나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고 그 심어주는 그 말이 성도들의 귀에는 솔깃하죠.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뭐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아니라고. 성경을 보자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인간은 전적 타락했으며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고 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진짜 개혁주의는 그거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조금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라는 그 어떤 체계화된 방법론으로는 개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개혁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걸 체계화해서 체계적인 어떤 방법론으로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라는 것을 또 시사해 주는 겁니다. 개혁주의로도 안 되는군요. 이 말이잖아요. 개혁주의로도 안 되니까 뭐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이 가졌다는 요 고상한 신앙으로도 안 되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렵니까? 구원받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안 되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구원이야. 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1절 보겠습니다. 그래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라는 말씀에서 은혜 받았어요. 1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래요.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는 설교자는 단상에 서가지고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좀 말 좀 할랍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맞아요 사마리아 진짜 나빠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상에만 서면 막 의분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의분인 줄 알고
거룩한 분노인 줄 알고 막 분을 발하고 막 남 욕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래요. 유다는 뭐냐 하면 이사야의 자기 나라죠. 그래서 나와 우리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나와 우리입니다. 목사와 여러분이고 나와 화목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네가 의분을 일으키는 그 다른 대상들이 아니고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음의 진리를 또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죄인이야 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대요. 차경민이라는 인간과 차경민 너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차경민과 화목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관하여가 아니고 북한과 평양에 관하여가 아니고 남한과 서울에 대하여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관한 얘기다. 이 총회장이라는 사람들과 목사라는 사람들과 이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는 차 목사 너에 대한 얘기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설교하면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사야가 요설교하면 결국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톱으로 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므낫세는 이사야가 아꼈던 자기 제자죠. 친척이면서 어린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사였다고 보면 되죠. 이사야가 가정교사였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왕실 서기관이었고요. 근데 결국 죽이죠. 존경하는 스승을. 그렇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수님이 그 말에서 미움받았구나.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서 미움받았구나. 예수님은 전적인 전능이시고 나는 전적인 무능인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가지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지셨습니까? 나는 전적인 무능이라는 거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이 말에 입이 안 튀어나오고 반항심이 안 생기고 참으로 맞아요 라는 그 수로 본익의 여인의 상태가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에 이제 설교도 자주 올리시고 이 설교 참 좋아요 라고 올리시고 하는데 저는 올리실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이 큰 은혜 받습니다라는 요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왜 웃습니까? 여러분 막 설교 올리잖아요. 이 설교 좋습니다. 이거 막 올리시고. 딱 올리셨을 때 저의 첫 반응은, 솔직한 제 속에서 올라오는 첫 반응은, 아니, 이 화목교회 성도들이 차경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강 이남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죠. 옛날 대학부에서는 그런 얘기 했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훌륭하다는, 이게 자뻑이 지가 그랬어요. 지가 지 입으로. 개혁주의 하는 사람이 워낙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이 개혁주의 책을 소개하면서 한강 이남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대혁주 사역자는 내밖에 없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저런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그 카톡이 딱 보는 순간, 아니, 이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 생각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다 다른 설교를 올리고, 근데 또 다른 설교 올리시면 제가 다 들어봐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또 들어보고 피드백 해갖고 이거는 좋은 설교입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카톡에 반응 안 하죠. 반응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듣는데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예요. 진짜 나 죄인이구나. 내가 요걸 보면서 나는 그 생각하고 있구나. 나보다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요 생각하고 있구나. 또 내가 지적했던 그 죄를 내가 또 짓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참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참 안 돼요라는 요 생각과 동시에 사람들이 다른 설교를 좋아한다.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에 뻥 뚫리는 거예요, 가슴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는데 진짜와 가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 목사님이. 진짜와 가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를 고발당하는 겁니까? 차 목사 네 가짜네라는 걸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가짜네를 고발당한 것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봐라. 또 복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좀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꼴랑 또 한 데나리온. 근데 이 꼴랑 한 데나리온 받은 그것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줬다. 뭐 약속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뭘 더 달라고 할 것이며 나보고 가짜라고 지적하는 그거 말고 나를 진짜라고 말해주는 다른 말은 없어요? 라고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말 듣고 싶거든요. 무슨 말? 한강 이남에서 차목사 네가 제일 훌륭하더라는 이런 말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나리온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너 증거 뭐 있니? 저 가짜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나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은혜라는 걸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저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설교 듣고 여러분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걸 묻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도 설교하시는데 그런 목사님에 대한 은근한 저는 반감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녹음도 되고 있으니까. 여러 매스컴이나 어떤 데 나가서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엽적인 얘기고 어쨌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촉구하잖아요. 회개로의 부르심. 요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목사들의 마지막에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럼 회개하자고 부르는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너 회개했니? 지금 설교자가 회개를 부르는 그 분위기, 설교자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저는 아예 그걸 못 하잖아요. 저는 닭살이 돋아서 못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면서 음악 딱 하면서 오늘 설교 듣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고 적용점을 구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람들 다 그때 막 회개한다 그래요. 아멘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상태에서 크게 아멘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가짜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가 가짜면서.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아멘 하셨냐 이 말입니다. 속으로 자기 자신을 보셨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도 또 올리셨던데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반감도 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참 진리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뭐 죽고 말고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그분 설교 태 목사님이었죠. 무슨 내려놓니 뭐니 그런 무슨 고상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아니고 죽어 없어지는 건데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뭔가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 있고 또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지 못하는구나. 참 차경민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둘 중에서는 이제 앞에 게 좋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죽고 뻥 뚫려가지고 허해가지고 이게 지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참 내가 가짜다 그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가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바로 며느리를 임신시킨 그 유다다. 그리고 네가 바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네가 네 자신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고 스스로 하다 안 되니까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맨 유다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 유희입니다. 구약의 그 유다와 목에 자살한 가론 유다 같은 유다잖아요. 게다가 같은 유다인이고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 나라 이름에서 유다인이라는 민족 그 유다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이고 같은 이름입니다. 지금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면 유다라고 하는 그 죄인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이 나는 가짜 아닌데요, 나 진짜인데요 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단에 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인지 모르고 임신시킨 그 유다가 저 여자라고 했겠습니까? 욕으로 했겠죠. 저 여자를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세 역전시키시는 거죠.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 도장과 이 지팡이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유다의 주민등록증 딱 꺼내면서 이 남자의 씨를 제가 잉태했습니다.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설교 앞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지만 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올리신 것은 예수님이 설교 앞에서 예수님이 딱 네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딱 증거하셨을 때 제가 정말로 그 죄인이에요. 정말로 제가 그 가짜네요.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말을 못하고요. 설교도 여러 가지 어떤 오류들이 있고요. 이 설교자는 이런 오류가 있고 저 설교자는 저런 오류가 있는데 그 심지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라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이 있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어떤 목사님은 모든 설교에서 다 은혜 받던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던데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는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인데
막 다른 목사 얘기를 해놓고는 여러분은 왜 그 설교에 아멘 안 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자는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을 전할 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아멘 안 하고 저건 틀린 설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진짜로 거룩한 분노로 그런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어가지고 참과 진리를 구분하는 거 맞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의 선악과 먹은 생각으로 구분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니 이거는 복음이 아니니 저 교회는 복음교회고 저 교회는 기복신학의 교회니라고 구별한 거, 요 구별을 제가 앞장서서 했는데 그게 죄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뭐가 발각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 알고 나서 옛날에 그 판단했던 거,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 교회는 좋아요, 저 교회는 나빠요 라고 했던 그게 죄였군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군요. 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 생각에서 구원받은 요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해방이란 말이에요. 요게 해방이 안 되면은 들을 때마다 의심스럽거든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내가 속은 가인가? 저 교회가 틀린 가인가? 이 교회는 맞는가? 이게 매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해방되면 아무거나 들어도 되잖아요.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는 게 막 일부러 선택해서 막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막 들려가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범어사나 뭐 경주, 불국사 이런 데 놀러 가는 게 무섭더래요. 찝찝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저런데 어떻게 들어가노?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지나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막 따서 먹었는데 뭐죠? 이단이 만든 음식은 안 먹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그 만든 음식에 여러 합청업체도 있고 재료들도 있는데 그 재료 만든 회사가 이단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단 음식을 거부합시다. 이단 상품을 구입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이단 상품이 아닌 것을 딱 샀단 말이에요. 이거 삼성 거네요. 삼성은 이단 아니죠. 샀는데 하청업체가 이단인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되죠. 뭘 구분하고.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도 그 얘기 있었는데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구분이 되죠. 내가 구분하는 거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구분이면 괜찮습니다. 그 구분으로, 그 은혜로 주신 것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이며 가짜인 것을 알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라고 안 하고 너라고 그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설교 시작하시면서 하늘과 땅 얘기 왜 하십니까?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 백성한테 말하고 싶은데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백성은 옆에서 뭐라 그래야 되느냐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옆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오직 할 말이 아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아멘 안 해요. 반대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말이 참된 증언을 하란 말인데 참된 증언은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이 참된 증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십계명을 어기죠. 아멘 안 하잖아요. 거짓 증언하잖아요. 항상 이웃에 대하여. 참된 이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우리가 거짓 증언한단 말입니다. 내 복에 대해서 아멘 한 것이 이것이 거짓 증언이죠. 근데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은 하나님께 아멘 안 합니다. 근데 누구는 아멘 할까요? 하늘과 땅은 아멘해요. 지나다니는 개는 아멘해요. 지나다니 저 다 떨어져 있는 돌들은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참된 증인이자 참된 청중인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참된 증인이자 참된 청중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대체해요. 이 내 백성이 백성이 아니면 피조물을 가지고 미물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어떤 재판을 하실 때에 두세 증인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신명기 율법에도 그렇고 두세 증인을 가지고 증인을 소환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을 2명 부른 겁니다. 증인 2명 누구 불러야 될까요? 원래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증인을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하면 다른 유다인을 두 명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유다인을 2명 불러서 재판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네가 틀렸고 이 피고인이 옳습니다 이러죠. 그게 거짓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증인으로 누구를 소환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시요. 천지와 우주 만물은 왜 존재해요? 예수님을 보고 옳다고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 보고 옳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옳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지와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바른 말해요. 가인이 나는 아벨 안 죽였는데요. 그리고 내가 뭐 죽이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은 바른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는 옳은 증언을 못 들었어요. 근데 땅한테는 옳은 증언을 듣고 피가 부르짖는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바른 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억울함. 하나님께는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의인화해서 표현하기에 극도의 억울함의 표현이에요. 유다야, 예루살렘아, 교회야, 화목교회야, 차목사야, 예수 믿고 복음 안다는 성도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근데 니들은 모르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는 너희들이 좋다고 옳다고 자기만의 리그를,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 아시죠?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네? 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 표현은 제가 번영신학을 지적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보고 네가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 그러셔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 하면서 막 교단을 이루고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제가 저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처럼 훌륭한 사람을 내쫓읍디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인데 내쫓겨서 생긴 게 이게 또 리그더라고요. 그래서 막 파를 이루고요. 실제로 파는 없습니다만은 은근하게 나는 누구랑 좀 친해. 나는 누구 설교를 옳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호소할 수가 없어서 복음 안다는 그 사람한테도 호소할 수가 없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대요. 양육이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양육이라는 말에 숫자 2붙어 있고 자라게 하는 거네요. 자라게 한다. 아,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요거 갖고 오셨고 아침에 딱 넣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게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많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많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죠. 자라게 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자라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 맞죠? 내가 내 힘으로 자란 거 아니네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스펙을 키우거나 내가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그 각주 2의 에스겔 31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1장에도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자라가지고 결국 죄 짓는 얘기인데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는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1169페이지. 지금 이사야 1장은 처음부터 이사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했는데 양육받은 그 자가 오히려 죄를 짓더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에스겔 16장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라고 하네요. 누구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유다한테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한테 알게 해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어떤 족보가 좋다고 생각해요. 3, 4대 믿는 집안이고요.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했고 뭘 잘했다. 나의 근본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니는 근본도 없는 자식이야 라고 그러시는 거죠.
차 목사 니는 근본도 없는 자식이야. 호적에도 없는 자식이야. 그래서 호적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호적에 저와 여러분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입양된 거죠. 하나님이라는 호적에는 예수님이라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것은 입양됐다는 말이죠. 에스겔 16장은 어떤 여자아이의 입양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거 너무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포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어머니는 창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사실은 부모도 아니죠. 정상적인 결혼 관계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고서는 하는 말이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근데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것이 아니고 죄인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창기와 어떤 포주 같은 그런 관계에서 태어나서 키울 생각도 없이 낳은 딸이잖아요. 그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탯줄도 째지 않냐고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늑대나 이리가 와서 곧 물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피덩어리니까 피냄새가 나니까. 그 상태에서 버려져 가지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도 못 내요. 너무 신생아라 가지고 그냥 울고 있고 팔다리만 버둥거리고 있는데 부모는 돌보지 않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초창기의 상황이 아니고 평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상황이 요 어린애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처음에는 그랬으나 나중에는 점점 양육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힘이 생겨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성숙된 자로서 뭔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는 항상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서 버둥거리고 있는 것밖에는 못하죠. 요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과 같은 상황이죠. 그 유대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구원자가 내게로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인류의 상황입니다. 근데 인류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다가올 때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가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빨리 저를 구원해 주세요. 환영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는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다라는 얘기죠. 이 구원이 오늘 에스겔 16장에 임했습니다. 그 신생아가 버둥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곁으로 지나다가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 말씀하시죠.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살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침이, 즉 예수님의 침이 내 몸에 와서 닿은 것이고 하나님의 후 불어넣는 입김이 내 코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이 흙덩어리 같고 목석 같은 이 나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키웠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거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는데 유방이라는 단어와 네 머리털과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이 히브리어 문장에서도 그 여성의 1, 2차 성징을 말하는 것이고 성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설명할 때 성적인 것으로 설명하죠. 저와 여러분의 차목사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설명할 때에 성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나가는 이 남자가 이 여자아이를 거두어 키워서 나중에 처녀로 장성하여 그 처녀를 자기 아내 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애를 키워놓으면 나이 차이가 부모 뻘일 텐데 어찌 결혼을 하노? 근데 그거는 비유이며 상징이죠. 어떤 여성을 죽을 위기에서 구하여 나의 신부 삼는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남편인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적인 거죠. 인간의 죄는 그거죠. 우리가
복음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남편인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는 거죠. 복음도 내 중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귀에 맞다고 여겨지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설교를 옳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거죠. 복음 안에서도 파벌이 생기는 이유가 다 복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 심지어 기복신앙에서도 복음이 들리더라는 거잖아요. 기복신앙도 말씀 인용 안 합니까? 번영신학도 말씀 인용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저거는 틀린 설교라 그러고요. 그게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 건데요? 복음 알았다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음란한 죄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게 음란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언제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나는 일부일처하고 있고 나는 이런 짓 안 했어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라는 자기 의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음을 알고 은혜 받은 뒤에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다시 구원할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7절 이후의 표현들은 너무 적나라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아가서라든지 여러 성적인 그런 표현들은 그 유대인 소년들,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 소년들한테는 못 읽게 했대요. 방금 1, 2차 성징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도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슬람 문화, 중동 문화에서는 머리털이 성적인 표현이잖아요. 여기 지금 머리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머리털을 안 보여주죠? 그 히잡을 쓰는 거잖아요. 성적인 표현이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적나라해요. 16장 끝까지.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이 여자가 하체가 큰 애굽 남자를 좋아했다. 너무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8절에도 음욕이 차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29절에는 음욕이 차지 않으니까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도 가서 다른 남자를 구해오는 거죠. 그러고는 창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창녀는 여러 남자를 구하고 그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런데 동시에 그 남자로부터 화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대를 받으면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여러분. 화대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여자 된 그 여인이 화대를 받아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래도 남편이 기분이 좀 좋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얼마나 순해 보인지, 내 아내가 어디 가서 창기의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해한다. 그래, 먹고 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화대라도 받아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좀 먹기를 나는 바란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애보의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녀는 그 짓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죠? 그 34절에, 16장 34절에 보는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와 좀 행음 좀 하세요. 아이고 이 남자 나한테로 좀 오세요라고 일부러 남편들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막 구해서 행음을 하면서 동시에 행음했으면 남자한테 뭐 받아야 돼요? 화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준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남편이 차라리 돈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돈을 막 내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그랬고 성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은 버려놓고 다른 남자를 막 구하고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고 그 다음에 큰 교회고 교회의 좋은 시설이고 무슨 전도회 무슨 부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 교회의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남편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좋다면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잠깐 딴 얘기인데, 자, 제가 방금 요 얘기 했으면 기억하십시오. 딴 얘기 할 겁니다. 이런 설교를 막 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막 하면은 이제 그때는 잠깐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했으면은 저는 정말로 막 좀 적용을 못 하겠고 설교 이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했으면 그 뒤에는 서먹하거든요.
이 설교를 했으면 분위기가 어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했으면 아멘 하고 빨리 나가서 도망가고 싶어요. 나가서. 근데 그 뒤에 다음 절차들이 있는 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게 가장 괴롭느냐 하면 이런 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실컷 했는데 아멘하고 축도하고 딱 내려오면 자, 이남전도에 모이세요. 막 광고를 해요. 자, 우리 다음 주 그거 하기로 했잖아.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의 인간적인 의분으로 화가 났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너무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너무 괴로운데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설교 실컷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멘까지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3여전도에 모이세요. 우리 다음 주에 그 바자회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영광 돌리시다라고 막 광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광고는 또 대부분 일부러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설교는 틀렸어요. 우리가 맞아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저의 모난 면인데 일부러 제 귀에 일부러 해요. 이거 제 귀래 그래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 귀에 말입니다. 예수님 귀에. 실컷 설교 들어놓고 예수님 귀에 그거 당신이 좀 편협해서 그래. 예수 네가 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믿는 메시아는 따로 있어. 이 얘기라고요. 내가 믿는 메시아가 아수르에 있는데 아수르 믿었어요. 근데 여기 안 찼어요. 그럼 어디 갔죠? 갈대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나를 채워주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 맞아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생겼습니다. 그거 회개가 되면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야 예루살렘아 이 말이잖아요. 화목교회야 성도야 이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도 안 오기 때문에 안 오고 못 온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16장 30절에 에스겔 16장 30절에 뒷부분에 뭐라 그러죠?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그러셔요. 악하다. 나는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안 돌아오고 못 돌아온다는 걸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못 고친다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아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너는 고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기복신앙 적극적 사고방식의 설교자가 고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못해. 그리고 네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새 약속을 네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거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16장이 저주로 끝나지 않냐고 16장 뒷부분에 16장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죄를 까발리고요. 죄를 폭로시키고 너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죄인된 그 속에다가 죄인 속에다가 새 언약을 집어넣는 거죠. 의인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요, 여러분. 자, 방금 에스겔 16장의 그 상황, 이사야 1장 2절에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의 그 상황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나 구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귀나 소는 안 돼요. 뭐를? 자기 밥 주는 구유를. 주인이 구유에다 밥 주는 걸 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은 모른답니다. 유다야, 예루살렘아,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뭘 모릅니까? 소나 나귀는 밥 주는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외양간 구유를 모르네요. 베들레헴 외양간 구유를 모른단 말입니다. 베들레헴 외양간 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태어나신 거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양식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저와 여러분들 먹으라고 외양간의 구유의 음식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뭘 모르느냐면 먹어야 될 양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소나 나귀는 알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소나 나귀는 짐승은 뭘 먹어야 되는지 아는데 저와 여러분은 차 목사는 뭘 먹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먹으면 좀 맛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뭘 먹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오늘 비빔밥이라서 밥솥이 울었습니다. 설교 마치라는 얘기네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뭘 모르고 뭘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49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뭘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49편에 시편 49편 7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나를 구원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를 안 입었거든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옆 사람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 못하는 거죠. 구명조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구명조끼를 껴입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말라지고 없어지고 물에 빠져 죽어요. 아랫물에.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입어요. 그러고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입고 구명조끼라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요걸 모르는 거죠. 이 구원을. 아무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게 모르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지식이 없다고 그러죠. 이걸 보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못 가면 무식하대요.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에 가재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요거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왕이시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마련하리이다 라고 요러고 있어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대사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왕은 압니다. 니는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까요? 이 빚진 자가 어찌 그리 약한지. 니는 돈 1만 달란트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구나. 약해서 마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너를 탕감시켜준다. 이거잖아요. 그 탕감이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나는 탕감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는 알아요? 하늘과 땅과 소와 나귀는 알아요, 여러분. 자기의 구유를 알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이거를 몰라서 문제였군요를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라는 꺼풀이, 내 의라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자꾸 생기는 것은 요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르군요. 요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49장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소나 나귀보다 못하는 거죠.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까요. 20절도 마찬가지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뭘 못 깨달았어요? 생명을 구하는 속전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거. 20만 년 연봉이라서 1만 달란트라서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유다야 예루살렘아 그 상황이고 교회야 화목교회야의 상황입니다. 다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짐승은 아는데 이스라엘과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러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의하면 만홀히 여기는 게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 것인데 진리를 위하여 심으면 진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육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인데 그러면 썩어질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이 그걸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많이 받고 싶으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아요. 사업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좋은 대학에 갈 만한 일을 하란 말이죠. 그거 뭐냐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런 열매를 거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열매는 썩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질 열매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알았다고 썩어질 거는 필요 없네. 이거는 복음을 알긴 알았는데 교만한 겁니다. 썩어질 거지만 저는 숨을 안 쉬면 죽는군요. 이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숨은 썩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숨은 썩어질 거니까 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박 집사님이 숨을 안 쉬어야 됩니까? 월급 받는 거, 먹고 사는 거 썩어질 거니까 먹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영지주의 쪽이란 말이에요.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초월해가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건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썩어질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만큼 부족해요. 그러니 주님, 저는 이번에 취직 못하면 저 월급 못 받는데 취직시켜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게 제대로 심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콩 심은데 콩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근데 설교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들었고,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뭐를? 기도를, 수련회 참석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취직한다더라. 요게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 거죠. 예수님을 만홀히 여긴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음나는 거고요. 근데 말은 열심히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잠은 다른 남자랑 잤다. 요 얘기죠. 일부러 음란한 단어와 성적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신부라 그러고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그 얘기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다른 남자 좋아했다 그 얘기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참으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니라고 병들었고 피곤하고요.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이거 너무 은혜예요. 6절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상황이에요. 먹고 사니라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암에 걸렸고 당뇨병에 걸렸고 여러가지 질병도 많고 게다가 요새는 진단기술이 좋아져서 더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병인 줄도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요새는 진단기술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갈 병도 병이. 그래서 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죄인이기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포로 생활해야 되고 많이 고통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고 스랄 야수비에요. 이거 오늘 설명 안 할게요.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죽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완전히 상한 거죠. 이게 레위기 13장에 뭐였습니까? 이게 문둥병 환자의 모습이네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정하다고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 상황이라서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요. 아무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지 않아요. 이런 문둥병 환자는요. 왜냐하면 만지기 싫잖아요. 오늘 저희 딸 만지면 안 됩니다. 뭐 걸렸다 그랬습니까? 아데노 바이러스 법정 전염병 여러분 전염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불가촉 천민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어서 지루하신 분, 그다음에 밥솥이 지금 울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부엌에 가 계신 분 여러분, 네? 설교가 장황해서 지루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괴로워요. 저는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분에게 지금 그 사람은 불가촉천민이란 말이에요. 불가촉천민. 만지면 안 되는 천민. 근데 그 천민이 예수님을 보고 천민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천민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니는 내를 제발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게 니는 내를 구원하지 마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저거는 설마 나를 구원 안 할 거야. 제발 구원하지 마라. 근데 점점 다가와서 안아버리거든요. 그때 어땠을까요 유대인이? 온몸에 닭살 돋았어요. 이게 내를 구원하려고 그런다 싶어가지고요. 이게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못해서 미치겠어요. 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짧게 했으면 좋겠고 또는 더 좀 괜찮은 표현으로. 근데 저는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은 힘들대요. 5시간 설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계속 이거만 하면 안 됩니까? 게다가 저는 설교하기 싫어요. 그냥 읽고 싶어요, 계속. 저는 주로 읽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설교예요. 말씀의 선포고요. 그게 닭살 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닭살 돋은 거란 말이에요. 이따위께 내를 구원한다고. 그 구원을 어디서 받고 싶어가지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한테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잘 갖춰진 종교 제도권에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좋은 미려한 문장으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 귀에 듣고 싶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사욕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탐심 때문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고 저가 여러분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 이름이란 말이에요. 유다야 예루살렘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서 닭살이나 돋고 있고 예수님 보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가서 확 안아버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확 안아버렸다는 뜻이고, 여기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온몸에 막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성하게 함을 받지 못했는데 와서 짜며 싸매며 피고름을 뽑아냈단 말이죠. 문두병 환자의 피고름과 아데노바이러스를 뽑아냈다는 말이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 전태일 열사 얘기했잖아요. 전태일 열사가 막 죽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벌기하던데 예수가 그것보다 훨씬 못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민주 열사니 막 이런 거 보고 열사라는 말을 막 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훨씬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에 뭐 어떤 소록도 이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환자의 고름을 했다. 그것도 막 살신 성인이다 막 이러는데 그거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을 막 높이고 위인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본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기에 너는 그럴 가치도 없기에 내가 그걸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 너는 반성으로 안 돼. 너는 후회로 안 돼. 너는 스스로 목매는 거로도 안 돼. 사살로도 안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야 라는 말에 담아가지고 이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함 받지 못하였다.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딸 시온이래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딸 시온, 딸 경민이, 딸 차이안이, 딸 화목교회 이 얘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방인 보고도 딸이라 그럽니다. 딸 애굽, 뭐 바벨론 딸.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딸이 누구겠습니까? 에스겔 16장에. 그 여자이겠죠? 그 신생아. 그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왜 이렇습니까?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벌 많이 받은 거예요. 늘 호시탄탄 노리는 외국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막 공격당하게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무서운 일 많이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처벌과 무서운 일과 질병과 망함과 사업 망한 것과 가난해진 것과 몸이 아픈 것들이 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것이 전부 다 망하고 마치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원두막 하나만 딱 써있잖아요. 모든 게 다 망하고 싹 다 아무것도 없고 겨우 내만 겨우 하나 딱 남은 요 상황을 보고 복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주변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욥 지 몸뚱아리 하나만 딱 남았지 않습니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욥만 딱 남고 싹 없어진 것, 요것이 복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이란 말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싹 다 죽일 거란 말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서 전부 노략질 해가고 저와 여러분 망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겪는지 저 모르겠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이미 겪으셨고 겪고 계시고 앞으로 겪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알 야숲이래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구원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겨우 남았다.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겨우 남았다라는 요 사상이 구약에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인구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죽지 않냐고 일부가 조금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누가 남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 요만큼 구성원인데 다 죽는다면 누구만 딱 남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좀 남을 수 있을까요? 전에 어떤 분이 농담으로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가짜인데요. 속이 뻥 뚫리더라니까요, 이번 주에. 가짜인 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으면 안 되죠. 아무도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자가 있다는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50명 있습니까? 45명 있습니까? 40명 있습니까? 줄어들어서 10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교만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줄어들었어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롯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남은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은 자가 있다니요, 세상에. 그렇다면 그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백성을 품으신 겁니다. 그의 백성은 누굽니까? 아까 그 딸입니다. 길에 버려진 그 딸, 근본이 없는 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 속에 품어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의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자로 많이 임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많이 임할 거라고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고요. 질병도 겪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 조금 겪어놓고 뭘 큰일을 겪었다고 우리가 겪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라든지 질병 겪으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질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만은, 내가 니한테 그거 주면 안 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 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너 예수님 받았으니까 됐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래서 부디 제발 이 한 데나리온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상쇄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임을 알면 이것이 상쇄되죠. 한 데나리온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나는 감지덕지한 것이군요. 그러니 나의 요 형편 괜찮군요 라고 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겨우 남았도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우리가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계시로 무엇입니까? 생존자가 조금 남았습니다. 즉 생명자가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소돔 같지 아니하고 고모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바로 다음 절에 우리를 보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아니라 그랬는데 바로 다음 절은 뭐라 그래요? 10절에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 맞죠? 이거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고 그 길에 벌어진 창녀의 자식 딸 맞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죠? 그만큼 전적 무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소돔과 고모라군요. 그런데 나를 예수님께서 품으셨군요.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고름을 짜내셨군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군요. 이 은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사시는, 그 은혜 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더욱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더욱 폭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발각되어서 내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토록 가짜이기에 내게 있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도피성에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